시편 46편 말씀입니다. 시편 46편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6편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함께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오늘 이 시편 46편 말씀을 함께 보았는데요. 이 교환 보시면 1일차 주일 멈춤 하나님께 집중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멈추는 일상을 멈춰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우리는 일상을 멈추어야 됩니다. 사실 이 멈춤을 통해서 우리는 더 하나님을 잘 알아가게 됩니다. 자, 오늘 이 시편 46편 우리가 좀 보게 되면요, 이렇게 이번 고난 주간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 나와 있지는 않는데 사실 이 글을 쓰신 분이 너무 잘 쓰셨어요. 이 교수님이신데 너무 글을 잘 쓰셔가지고 제가 읽으면 어떻게 이렇게 글을 잘 쓰셨을까? 제가 하도 궁금해가지고 실제로 유튜브로 이제 그분을 보고 인터넷에 글을 봤는데 구약학계에서는 유명하신 분이 되시더라고요. 류호준 교수님이신데 그래서 이분의 글을 그냥 그대로 우리가 낭독을 이제 유튜브에 낭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같이 설교 말씀을 대신해서 듣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꼭 이걸 가지고 오셔서 새벽에도 같이 유튜브 낭독을 같이 이렇게 들으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데 그래도 이제 교수님은 좋은 말씀을 주시지만 이 말씀을 풀어내는 것은 또 좀 설교와는 다르기 때문에 제가 한 10분 정도 이 말씀을 풀어내고 그리고 이제 한 7, 8분 정도 이 말씀 낭독 글을 이제 듣고 그리고 우리가 찬양하고 끝을 맺는 이런 식으로 고난주간 특세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주일이고요. 시편 46편을 우리가 같이 먼저 보게 되면 몇 절로 되어 있죠? 시편 46편이 11절로 되어 있습니다. 이 11절로 되어 있는데 한번 보시면은 몇 년으로 나눌 수 있을까요? 시편 46편은 셀라라고 해서 우리가 조금 서투니까 딱 셀라라고 해서 나누어 줬어요. 1절에서부터 3절까지가 1년, 4절부터 7절까지가 2년, 욕 같다 그죠? 그리고 8절부터 11절까지가 3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발음이 안 좋아서 이랬나? 4면, 이렇게 세 개의 연으로 되어 있는데요. 자, 이렇게 셀라 되어 있는데 다시 한번 보십시오. 7절 그리고 11절 보시면 거의 비슷하죠. 그런데 이제 3절 다음에는 없어요, 그게. 이렇게 이제 시편에서 연으로 나뉘어져 있고 그 연 끝에 반복이 되는 것 같았는데 1년에는 없구나. 이렇게 없는 것은 생략인데요. 생략은 강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딱 보면 모르긴 해도 사실은 여기 3절 다음에도 7절, 11절에 있었던 내용이 있겠구나 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죠? 그렇게 해서 이 시편 46편에서 강조하는 바는 뭐냐? 바로 7절과 11절에 나와 있는 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시편 46편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꼭 경험하는 거룩한 멈춤의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 도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피할 곳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지금 이 시편 46편을 보면 어떤 상황입니까? 어떤 상황입니까? 2절을 보시면은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3절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이것은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천지개벽입니다. 천지개벽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상황일까요? 8절 보시면 와서 여호와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땅을 황폐하게 만드셨도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느냐? 9절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사실은 전쟁 때문에 땅이 엉망이 되었는데 그런 세상을 하나님께서 다 그냥 전쟁을 멈추시게 하시면서 웨이스트, 쓰레기장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이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지금 전쟁의 상황이고요. 천지개벽의 상황입니다. 이 천지개벽이 어떤 정도의 천지개벽이냐면은 4절에 나와 있는 대로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예루살렘에는 시내가 없습니다.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성전에는 시내가 없습니다. 시내가. 그런데 이 시내가 흐른다는 것은요, 상징이고 비유일 수도 있지만 요한계시록을 보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시내가 흘러나온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말하는 이 4절 말씀은 사실은 마지막 날에 있을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있을 일을 미리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지금 이 상황은요, 천지가 개벽하는 상황,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는 상황, 또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기 전에 이 땅에 엄청난 전쟁이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신다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꼭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내 자로 뭐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내 자로 뭡니까? 예,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임마누 하면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엘, 하나님 이 말이거든요. 임하소서 할 때 이미 물론 다른 표현입니다만 임마누, 누가 우리거든요. 임마가 함께입니다. 함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이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늘 붙드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참 좋겠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우리가 너무 연약해요. 너무 우리는 연약합니다. 전쟁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피난처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막 열려지는 그 천지개벽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시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5절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6절에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되어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열려지는 것은요 하나님의 소리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소리가 8절에서 보면 땅을 황무지로 만들고 9절에서 보면 전쟁을 쉬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전쟁을 쉬게 하는 하나님의 소리. 땅을 황무지가 전쟁을 그치게 하는 하나님의 소리. 그 하나님의 소리가 뭘까요? 그걸 3년에서 10절에 나와 있죠.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이걸 저와 여러분들이 늘 들으셔야지 됩니다. 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전쟁도 나와 아무 상관이 없고 이 땅에 천지가 개벽하는 그 어떤 일이 있어도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나는 가만히 하나님 앞에 있으면서 거룩한 멈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하나님께서 나의 피난처가 되심을 확실하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내면에 있어야 되는 하나님의 소리 뭐라고요?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는도다. 아멘. 이제 저는 이 성경 주회를 했고요. 이제 우리 유튜브를 통해서 이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을 보시면 이 낭독을 하는 것을 들으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틀어주시고 기도까지 이어지고 나면 기도할 때 우리 찬양팀에 나오셔서 찬양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월드비전 고난주간 묵상 챌린지 거룩한 멈춤 1일차. 오늘의 묵상 멈춤 하나님께 집중하다. 백석대학교 류호준 목사. 사순절의 끝자락 고난주간은 무엇을 더 해야 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무엇을 멈추어야 하는지를 배우는 시간입니다. 교회력은 우리에게 분주함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대신 조용히 요청합니다. 잠시 멈추라고. 그리고 그 멈춤 속에서 하나님께 다시 집중하라고 말합니다. 시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이 말씀은 위로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깊은 도전입니다. 멈춘다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멈추는 순간 불안해집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낭비처럼 느껴지고 통제권을 잃는 것 같아 두려워집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일은 움직임 속에서가 아니라 멈춤 속에서 시작된다고. 이 구절이 선포된 배경은 평온이 아니라 혼란입니다. 전쟁과 위기, 흔들리는 땅과 무너지는 질서 속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가만히 있으라. 현실을 부정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현실 한가운데에서 인간의 반응과 계산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다시 보라는 요청입니다. 성서 신학적으로 볼 때 멈춤은 언제나 하나님의 일하심을 위한 자리였습니다. 창조의 절정에는 안식이 있었고 출애굽 이후 광야에서는 멈춤을 통해 하나님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앞둔 예수님 역시 고요 속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겟세마네의 침묵은 도피가 아니라 집중의 자리였습니다. 멈춤은 하나님의 일이 중단되는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일이 가장 깊이 진행되는 시간입니다. 고난주간의 시작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해 성급히 달려가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달리려는 우리를 먼저 멈추게 합니다. 십자가는 급히 이해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앞에서는 말이 줄어들고 설명보다는 침묵이 필요합니다. 멈춤은 십자가 앞에 설 수 있는 영적 자세입니다.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 말씀은 멈춤의 목적을 분명히 밝힙니다. 멈추는 이유는 쉼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께 다시 집중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멈추지 못하는 이유는 대부분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에게 집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계획, 내 염려,
내 책임이 중심에 있을 때 멈춤은 위협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중심이 될 때 멈춤은 신뢰의 표현이 됩니다. 고난주간은 우리가 붙들고 있던 통제권을 내려놓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은 대개 우리의 속도와 다릅니다. 우리는 즉각적인 변화와 명확한 답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종종 침묵 속에서 느린 과정 속에서 일하십니다. 멈춤은 이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를 맞추는 훈련입니다. 멈춘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중요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일입니다. 내 삶의 중심에서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다시 중심에 모시는 일입니다. 고난주간의 멈춤은 나태가 아니라 경배입니다. 이 멈춤 속에서 우리는 묻게 됩니다. 나는 무엇에 쫓기며 살아왔는가? 무엇이 나를 쉬지 못하게 만들었는가? 무엇이 하나님보다 앞자리에 앉아 있었는가? 이 질문들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집중을 회복하게 하는 은혜의 질문입니다. 고난주간의 첫 걸음은 앞으로 나아가는 걸음이 아니라 멈추어 서는 걸음입니다. 멈춤 없이는 기억도, 돌아봄도, 순종도, 사랑도, 소망도 없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멈출 수 있는 사람만이 십자가 이후의 길을 제대로 걸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멈춥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기 위해서, 바쁘게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이 멈춤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 고백이 다시 우리의 길을 시작하게 만들 것입니다. 오늘의 기도. 주님, 멈추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도망치듯 바쁘게 살던 걸음을 멈추고 하나님께 다시 집중하게 하소서. 설명하려 하지 말고, 판단하려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주께서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소서. 이 멈춤 속에서 십자가를 바라볼 눈을 준비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